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머리 조아려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 우리 마음과 신령과 진정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주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과 그 마음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님 밝히 알게 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들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함께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예배자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만 예배하고 찬미하며 찬양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 엎드려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속한 바 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께로만 올곧이 모아져 예배드려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감당해 왔는데 행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때묻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맑게 씻음 받은 심령이 되어 주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높아 영광 받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에게 부신 놀라운 것들을 헤아려 밝히 알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를 함께 모인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일주일째 계속 목이 쉬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함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7.7절 그래서 우리가 5월 10일경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추수할 것들, 거둔 곡식들에 대한 감사함들, 그 감사함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져 주 앞에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 예배와 14일 주일 예배는요 온라인 예배로 녹화로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SD 소금언약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로 샌디에고 소금언약을 넣으시면요 예배 시간을 함께 주일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또 필요한 정보들과 예배 알림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교실은요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진행해 왔는데 7월 한 달 동안 방학하고요 8월 첫 주에 다시 개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매일 성경 읽기, 청독 그리고 정독, 통독 여러분들 함께 1년 계획, 6개월 계획, 100일 일독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한 기간 내에 성경을 반드시 읽어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통독표가 있사오니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함께 참조하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매일 우리 매일 성경이 업데이팅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 영어 번역 다 되어 있고요. 매일 또 암송 말씀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요.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능력된 삶이 되고 승리된 삶이 될 줄 믿고 말씀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주중과 주일 공동체 성경 읽기 범위를요 주보에 업데이팅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위 보시고 함께 또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한타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7월 25일까지 지난주 한국에서 CCC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이제 이번 주에부터 3주 동안 일본에서 선교사역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행사 일정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7월 16일 화요일에 다시 귀국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오며 우리를 향한 간절한 호소와 유대인들을 향한 절박한 그런 교훈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해주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지정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이 인생의 도상에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환난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걱정, 근심과 그런 환난의 길에 서 있지 않았던 사람 하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슬픔과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그 일 가운데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말은 쉬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정말 그렇잖아요. 걱정과 근심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냐?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웃고 다니고 계속 미소만 짓고 다닌다면 그것도 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난은 누구에게도 즐거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말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지. 이것은 단지 환난이 왔을 때 감정을 억누르고 슬픔이 없는 것처럼 참으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이 막 닥쳤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슬픈 감정과 힘든 그런 우리의 감정들, 그 감성들을 억누르고 가식적으로 웃고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믿는 우리는 환난 중에서 기쁨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 기쁨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그 기대,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 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은 자기가 겪은 고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욥기에는 그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환난을 통해서 그가 그의 인생과 하나님을 새롭게 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경험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슬픔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이 말이 역설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요? 의롭다라고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겠죠.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드디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역전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역전의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환난과 기쁨이 어떻게 같이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과 즐거움이 어찌 같이 놀할 수가 있겠어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를 참된 신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을 취하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런 성도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했죠. 무엇 때문인가요?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는 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됐고, 그것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죄인인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자 예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진노로 우리는 하나님과 결단코 이어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야 할 진노를, 쏟아 부어야 할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쏟아붓게 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아이를 책망해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책망하고 혼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얘 앞으로 잘할 거예요. 엄마가 오히려 아빠에게 화와 진노를 중간에서 막잖아요. 그런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야 할, 쏟아부어야 할 그 진노를,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그것을 감당하여 맡아주셨다는 것.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요, 에스더를 잘 압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 높으신 그런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언제든 나갈 수 있잖아요.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감내하며 에스더는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언제든 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과거와 오늘, 그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판감해 주시고 대속하여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은혜로요.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때 그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곱씹이 묵상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그렇게 찬양해야 될 그런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공급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우리와 화평케 하여 주신 이것을 그 누가 끊을 소냐? 끊을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떤 환난과 시련과 걱정, 그런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환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 오직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렇게 화평하게 되었고요, 성령을 받아서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고귀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는 장차
진노의 심판에서도 믿지 않는 이들처럼 불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룰 자로 영생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사는 자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지금 우리는 이미 그리고 장차 이 사이에 그 시기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표현하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제 장차 도래할 그 주님의 부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취할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했으니 우리 앞에는 그냥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늘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만 지고 가야 될 그런 삶인가? 바울은요, 이 시기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환난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요, 그렇게 시온의 대로처럼 늘 평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길이 어쩌면 늘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환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특별히 환난 중에도라고 하면서요, 우리 믿는 자들의 환난 가운데 거하여 있는 자의 그런 형색과 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세상의 물결대로 그냥 거기에 우리를 그냥 얹어 놓으면 그냥 그대로 물살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풍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질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우린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풍파를 맞닥뜨리고 맞서서 그것을 뚫고 이겨나가면 나아갈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믿는 자들이 환난 중에 거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감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신앙으로 인해 늘 상당한 어려움에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맨날 부딪히게 되고요.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밀쳐짐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되고요.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그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요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물고기는,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 바깥으로 나오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마치 우리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공중못에 잡은 자, 그에게가 술수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전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현재 신앙을 고수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는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즉 환난 중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믿음, 무엇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 역설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큰 죄를 지어서 겪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겪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겪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우리 삶의 매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렇게, 그게 복일까요? 정말 그게 복일까요? 우리가 멸망으로 내달리는 세상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따라서 환난은 오히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빈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 다시 또 우리에게 맞다, 그 말이 정답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기꺼이 꿋꿋하게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칭의와 은혜와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소망으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소망하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육체의 소욕을 자랑하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움켜잡고 원하는 것들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부여잡기만 하고 디자이어하고 그것을 바라고 자랑한다면 어찌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지요. 환난이 닥치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셔 여기신 것 은혜잖아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결단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서요, 그래서 그렇게 회색 분자처럼 살 수 없어요. 이럴 땐 세상에 속한 것처럼, 이럴 땐 교회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 분자로, 회색 지역 그곳에 거하여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요, 모 아니면 도입니다. 우리는 검지 아니면 희어야 돼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 되어야 되죠.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말하면요, 융통성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받아 누린 자들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창고에만 넣어두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구걸하며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냥 창고에만 밀어두고 기억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하게 되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그런 묘미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해 먹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맛있는 걸 찾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즐거움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할 때요, 어떤 가운데 환난 중에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이들은요, 더더욱 더 깊은 하나님의 믿음의 정수와 그 묘미를, 그 맛을 찾고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 앞에 기도로 더 깊이 기도하는 자들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행여 믿는 자들로 서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들이, 슬픔과 눈물과 아픔들이 여전히 놓여져 있는가?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우리가 속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난 중에 우리가 둘러싸였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지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즐거움을 찾아 누리는 그 진가를, 그 진미, 그 참맛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서서 환난을 이기며, 오늘 말씀처럼요, 환난이 즐거워하면서 그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앞길 위에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주저앉히며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만들게 하는 그런 방해와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과 눈물과 슬픔들을 들으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바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말씀을 주신 대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신앙하기 때문임을 고백하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가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믿고 신앙하기에,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자기 갈 길로 자기가 즐거워하고 소망하며 바라며 추구하는 산들로 다른 몫을 칠 때에 우리가 그곳에 서서 오히려 그들을 역류하여 그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믿는 자의 발걸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복을 창고에만 넣어두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직면한
그 수많은 문제와 걱정과 고민과 고난과 환난의 그 한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위를 보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하며 갈구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포도주로 풍성케 하실 것을 믿고 신앙을 나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신앙 고백한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여 좌절하여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과 형제자매들을 이기며 함께 우리 식구들과 믿는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시험 당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서서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은혜가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며 즐겁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의 눈을 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그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 세상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 무릎 꿇은 자
그런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10의 1을 떼어드리며 그 믿음으로 목축과 선교와 감사와 건축과 하나님을 향한 재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심령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는 놀라운 일들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단과 헛된 것 하나도 없음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고 연단의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결단하여 나온 우리 모든 신령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간절의 기도의 제목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학업과 학교와 학원과 그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배우자들과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들 위해 오늘도 저 동토의 왕국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북한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주님 복음을 들고 세계 지구촌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 기쁨으로 충만하라 외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로 온전한 주일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